저는 개인적으로 한 해 마지막 주일, 오늘과 같은 마지막 주일에 저는 이 말씀 본문으로 저는 오늘 본문이 정말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8절 때문이거든요. 8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우리가 의미를 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가 뭐 뜻을 다 알지는 못해도 이게 참 얼마나 은혜 있는 말씀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이제 한 해 마지막 날, 특별히 마지막 주일인데 이때쯤 되면은요, 우린 결산할 게 많아요. 우리 생활에 대한 결산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고 어떤 충성을 했나 결산할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부끄러움 속에 한 해를 마무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진 못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래도 작년보단 나았다, 부끄러움의 모습이 좀 더 줄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과 어떤 믿음의 결산을 한번 해볼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새해에 대해서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자,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전한 말씀이 뭐냐면, 주님, 갈릴리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는 그런 총독인데, 그 빌라도가 우리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성전에서 죽임 당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사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누구의 죽음이나 안타까운 사건,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라고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그리고 제가 모르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라고 알려주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 그런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도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주님,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뭐예요? 죽임당하지 않은 나는 그들에 비해서 매우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받을 때 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런 생각이 적용이 된 거예요.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당했다.
상대적으로 나는 그들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얘기하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하시려고.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은 이제 연못이죠. 망대가 무너져 건물입니다. 치여 죽은 18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샘 흐르는 물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놨는데 그 망대가 뭐 지진에 무너졌는지 어떤 일로 무너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죽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목숨인데 이 사람이 목숨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불의의 사고로,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거다. 너희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보다 더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TV 뉴스나 많은 그 기사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저도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행인을 치었다든가 학생을 치었다든가 또 불의의 사고로 누가 죽음을 당했다든가 이런 일들 우리 많이 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그 소식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그 불의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시신을 기증해서, 안구를 기증하고 장기를 기증해서 몇 사람을 더 살렸더라, 무슨 천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도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끔 선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질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악인이고 누가 봐도 큰 죄인인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죽었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폭우로 인하여서 또 추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의 죽음, 그걸 죄라고 말하지 말라. 상대적으로 네가 의롭다고 말하지 말아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을 것이다. 다른 이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위로해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한 가지,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새벽에 전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 기억이 나서 한번 말씀을 좀 함께 보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
이거는 100% 성공이야. 이건 돈을 벌 수밖에 없어.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의 계획은 잘 세웠는데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거든요. 1년의 계획을 잘 세워서 돈 벌 계획은 잘 세웠지만 뭐를 준비를 못했어요? 영생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돈을 벌려고 할 때는요,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때만 종말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 가는 때도 종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할 텐데 새해 어떤 1년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우리는 대책을 잘 세워야 돼요. 5년의 대책, 10년의 대책, 우리는 노후 대책이라는 말도 잘 써요. 여러분, 이후의 대책,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후 대책. 죽음 이후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후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회개하라. 한 해를 뒤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들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여전히 우리는 해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 여전히 마음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고 회칠한 무덤, 여전히 뼈가 가득해요 여기. 근데 겉으로만 회칠을 해놓은, 믿음으로 살기보다 이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것,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회개의 기도를 못 하겠대요. 회개의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질 때, 물론 제가 여러분 잘 설득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아직 방법을 모를 때,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있는 자에게 입술을 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기로 결단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입술로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기도는 일일이 내 죄를 자백하는 건데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죄들이 있었는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저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뭘 기도했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애통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죄는 많이 지었는데 죄 고백이 안 나와요. 왜? 너무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회개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기도가 다 안 돼도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새해 아무리 좋은 계획, 1년의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년에는 좀 제발 축복해 주세요. 내년에는 제발 성공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 어떻게 해주세요. 축복의 기도가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싱싱한 야채와 과일이 있어요. 싱싱한 야채와 과일, 한쪽에는 바구니에 좀 썩은 과일과 야채가 있어요. 자,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기존의 썩은 야채와 과일과 함께 놓는다면 썩은 게 싱싱해질까요? 싱싱한 게 썩어질까요? 싱싱하게 썩어집니다. 여러분, 썩은 게 싱싱해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상해 있어요. 싱싱한 축복 줘봐야 다 상해요. 이거 비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시는 이유도 있어요. 주고 싶으신데 상한 썩은 마음에 주시면 이게 다 죄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줘보세요. 더 큰 중독으로 빠지죠.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 주는 게 축복인가요? 끊어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만 비워내지 않으면 오히려 축복이 나에게 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기도가 축복인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상한 것들을 다 도려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돼서 마음의 변화로 과정을 거쳐서 삶의 열매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입술의 자백으로 시작돼서 마음의 변화로 삶을 향해 나가고 열매를 맺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회개기도 매일 하거든요. 새벽마다 해요. 회개기도. 근데 회개를 한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많이 했어요. 시작은 많이 했어요. 과정도 없고 열매도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성전에 와서는 죄가 클수록 눈물도 나오고 마음에 애통이 아마 있는데 애통하면서 막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 똑같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회개를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입술의 회개가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입술로 자백한 사람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되지 않았던 것들이 고쳐지는 삶의 열매로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 기도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있고 회개한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회개를 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회개를 한 줄 아는 사람은 여전히 모든 죄가 다 쌓여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의롭게 살아온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내가 좀 기억해보게 너의 의로움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순종하고 열매 맺었던 걸 얘기해봐라. 부끄러운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도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우시대. 너무 고통스러우시대. 그래서 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기억을 좀 없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시작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입술로 자백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삶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여전히 열매 맺지 않고 있는 저 백성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6절 7절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관리하는 포도원지기에게 저 3년 됐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나무는 찍어버려. 땅만 버리고 있잖아. 다른 나무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찍어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오늘 회개하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찍어버려라. 심판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세례 요한 때부터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제가 중요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어떤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아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예수님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찍어서 버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책망합니다. 아니다. 회개해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 자, 여러분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죠? 왜 믿죠? 천국 가려고. 누가 천국 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죠. 누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죄가 보혈로 덮여진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은 죄가 주의 보혈로 덮어진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한다고 그래요. 죄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죄가 있으나 그 죄가 주의 보혈로 덮임받은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이 세상 피로는 덮을 수 없어요. 짐승의 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믿어도 못 가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보혈로 죄를 덮어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밖에는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풍성함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나는 예수다. 그리스도다. 보혈로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돼요. 사실 당장이라도 심판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이미 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마지막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나는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온통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그 조건에 따라가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진정한 회개를 바라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좀 가서 돕겠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저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좀 두릅하고 성령의 걸음을 좀 주어서 회개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아,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안 오시려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도 참고 계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회개의 입술만 띄지 결과가 없는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대를 보시면서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보내시려고 하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아직도 많은데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여러분 내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소원 많은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되던 것들이 오늘 이 말씀,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영이 임해서 오늘 우리가 좀 다 새롭게 변화돼서 새해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살아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